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번제단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조각목 즉 아카시아 나무로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제단의 크기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5규빗, 2.5m 정도 됐고요. 네모가 반듯한 것이었습니다. 높이는 3규빗, 대략 1.5m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번제단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잡아서 불태우는 곳이었죠.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또 제단의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보십시오.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말씀합니다. 제단의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어서 제단과 연결되게 했습니다. 이 제단의 뿔은 희생 짐승이 도살되기 전에 잠깐 동안 매여 있었던 장소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죄인이 이 제단의 뿔을 잡을 경우에 죽임을 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비록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제단의 뿔을 잡고 있는 사람은 죽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그 어떤 죄도 다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모세는 번제단에서 사용할 다양한 물건들도 만들었습니다. 3절 보시면 재를 담을 통, 부삽, 대야,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같은 것들을 다 노수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4절 보시면 놋 그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제단 주위에 있는 가장자리 아래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놋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 제물을 고정시키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생 제물의 고기가 불에 잘 태워지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 6절의 말씀 보면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것을 노수로 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단과 관련되어져 있었던 여러 가지 기구들이 노수로 만들어지거나 또 노수로 쌌다라고 하는 것은 놋이 용해점이 1000도가 넘기 때문에요. 뜨거운 불에서도 잘 견딜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노수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 말씀 보시면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서 이 제단도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다 말씀하죠. 아마도 이것은 번제를 드리고 남은 희생 제물과 또 기름 찌꺼기들이 모두 번제단 아래 텅 빈 공간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안해서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이 죽어서 불태워지는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자신의 생각과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희생의 제물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노수로 만들어진 기구들처럼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온전하고 헌신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8절 보십시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자신들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한 용도로 쓰였던 것이 바로 이 물두멍이었습니다. 성막 시대를 지나서 솔로몬의 성전 시대에 가면 이 물두멍의 역할을 했던 것이 놋바다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인도하는 이 영적 지도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요, 영적인 지도자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특별한 거룩함, 또 정결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두멍의 재료로 쓰였던 것이 좀 특이했습니다. 모세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막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은 성막을 청소하거나 정리정돈하는 일들을 통해서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 특별히 남자들 이외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은 여성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은 자신들의 놋거울을 모두 내놓고 그것을 물두멍을 만드는 재료로 썼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인들이 자신들의 외모를 가꾸는 소중한 거울을 가지고 하나님께 성막 재료로 기꺼이 내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인들이 자신의 외모를 사랑하고 가꾸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 여인들이 자신들의 몸으로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물질로도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봉사하고 또 성막을 돌보는 일들로도 하나님을 섬겼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로도 헌신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할 때 얼마나 전적이고 온전한 헌신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성막의 뜰을 만들었지요. 9절 보십시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말씀합니다. 모세가 성막의 뜰을 만들기 위해서 뜰의 남쪽으로 세마포 포장을 100규빗, 즉 50m 정도 되게 성막의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11절 보시면 남쪽과 마주보는 북쪽도 역시 똑같이 그 길이로 세마포로 포장을 했습니다. 10절의 말씀 보시면 기둥을 20개 두어서 2.5m의 간격으로 기둥을 세웠고요, 받침도 노수로 만들었고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혹시 바람이 불더라도 세마포 울타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잘 지지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절과 13절 보시면 동쪽과 서쪽은 남쪽과 북쪽의 절반 길이었습니다. 50규빗, 대략 한 25m 정도 되는 길이로 만들었죠. 또 14절 말씀 보시면 동쪽 울타리에는 문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문의 크기는 20규빗 정도 됐고요, 문 양쪽에 울타리 길이가 각각 15규빗씩이었습니다. 성막의 문이 동쪽으로 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동쪽으로부터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성전 동쪽에 있는 문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동쪽으로 향해서 온 땅을 적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전의 동쪽 문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동쪽 문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처럼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막으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물두멍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하고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과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더욱 정결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